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읽어보는 시간으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8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2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인데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곧 성경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구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서 성령에 대한 모든 것을 보다, 이와 같은 긴 제목으로 성령에 대한 설교를 지속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지속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3월달까지는 성령에 대한 설교를 계속할 것이고, 이어서는 성령의 열매를 중심으로 한 성품에 관한 설교를 한 해 동안 해보고자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all that sports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뜻은 스포츠에 대한 모든 것, 스포츠 전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영어 표현일 테지만, 제가 이 단어를 직접적으로 접하게 된 것은 국민 여동생인가?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 스케이팅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에 김연아 선수의 어머님이 세운 스포츠 기획사의 이름이 이 All That Sports예요. 그때 좀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기획사에 김연아 선수 외에도 정확히 누가 어떤 선수들이 소속되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름을 스포츠의 모든 것을 뜻하는 All That Sports라고 지었으니까 아마도 타 종목 선수들까지 포함하는 스포츠 기획 또는 마케팅 회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그 회사가 존재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표현을 성령에 대해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All That the Holy Spirit 이렇게 되겠죠. 성령에 대한 모든 것, 그 성령 전체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ll That the Holy Spirit 이라고 적고서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쓸 겁니다. 그 말에 뭐라고 적혀야 하는 것들이 있느냐? 성령의 충만, 성령의 강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등과 같은 성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더 있을 테지만, 그리고 이러한 말들을 정의하고 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 종류의 성령과 관련된 표현들이 성경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에게서 성령에 대한 모든 것을 보다. 굳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All That을 살려서 All That the Holy Spirit in Jesus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모든 것,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모든 것을 발견하고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설교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4장은 꽤나 많은 성령과 관련된 용어와 사례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 전과의 설교랑 좀 다르게 누가복음 4장을 비교적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문장은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와 같은 구절로 시작합니다. 굳이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장을 패시브, 그러니까 수동태로 적어놨어요.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능동적으로 따라가셨다라고 해도 되는데 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수동태를 써서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이끌리심을 받았다라고 했을까요? 문장에 호응이 나오는데요. 똑같은 형식의 수동태, 곧 passive sentence가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esus was tempted by the devil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일단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유혹에 노출됐다거나 미혹을 선택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호응을 패시브 센텐스로 맞춰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맥락 안에서 이 시험 받는 것도 같이 이해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게 이끌리시는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두 개의 패시브 센텐스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가운데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건데, 뭐랄까요? 주된 문장의 주절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맥락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도 혹시라도 당하게 되는 유혹이라든지 시험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잠정적으로 숨겨놓은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주변을 바라보거나 시선을 빼앗길 때, 그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눈 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시선이 미혹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유혹을 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또렷이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다가오면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고 가던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상황,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라가면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걸어간다라고 해도 시험이라든가 유혹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시험도 그렇고 유혹도 그렇고 어려움도 그렇고 고난도 그렇고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고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다고 해서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은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셔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확신 있게 네라고 답할 수 있다면 시험과 유혹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귀라는 녀석은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까지도 유혹하고 시험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에 노출되셨는데 우리라고 시험에 노출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귀에게 시선을 팔릴 필요는 없는데, 그만큼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4장은 성령과 관련해서 대단히 역동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누군가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거기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아는 누군가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여겨진다면 그러한 시험과 유혹 속에서 그 사람은, 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에 초점을 둬야죠. 다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시험과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면, 내가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험이 있고 왜 유혹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또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는다거나 가르침을 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험과 유혹은 언제든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도대체 왜 있느냐? 스스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의 why, 이 질문은 응당, 괜찮은 질문이긴 하지만 원망, 왜 있는데요? 라는 식의 질문은 합당치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에너지를 쓰기보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나에게 어떠한 행동을 원하실까라는 질문이 보다 합당한 질문이 될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구분만 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탄이나 마귀, 시험이나 유혹에 초점을 두는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시선과 관심을 두는 삶이냐, 큰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이게 왜 시험이에요? 예수님 배고프시거든요, 지금. 근데 그 배고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시작했을까? 이유가 있죠. 그거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장면과 관련이 대단히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무트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늘에서 들려왔었던 음성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누가복음의 기록만으로 보면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낸 역사와 기적을 아직까지는 행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눈에 띄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기적을 행한 바가 없는 시점이에요, 지금. 그저 초자연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요. 하늘의 구름 속에서 또는 구름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이고, 그것을 같이 들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마귀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이 말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영역을 건드리기로 합니다. 뭐예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셨으니까, 그래서 배고픈 예수님을 향해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은 늘 그런 식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시험이 없는 것 같죠? 시험이 있어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해결될 것과 같은 어떤 솔루션이 갑자기 주어지는 것도 시험일 수 있습니다. 시험일 수 있어요. 제가 다 지금 지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웠을 때 정말 좋은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세 가지로 분별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시험일까요? 시험이었던 거예요. 우리 재직들 몇 분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은 늘 그런 식이에요. 나에게 지금 갈급한 것, 내가 지금 가장 필요로 여기는 것을 교묘하게 선동하고 충동질하는 형태로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고 유혹인 겁니다.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중요한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너는 지금 떡을 만들라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먹히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한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 모든 권위와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해요. 지가 뭔데?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돼요. 마귀, 지가 뭔데? 천하만국이 마귀의 소유라도 되는 양? 이렇게 말하고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가 받았대요. 그러면 누가 줬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당. 하나님이 마귀에게 천하만국을 다스릴 권한을 주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마귀는 이렇게 말할까요? 미혹하고 유혹하기 위해서 거짓 선동하는 거예요. 거짓의 앞잡이 선동꾼 자체가 마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그것의 소유인 양. 그러면서 나에게 절을 한다면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예수가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깎아내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못한데. 그를 예수님이 반격하셔야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역시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한테 절할 이유가 없다. 내가 절을 해야 되고 섬겨야 한다면 그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기록된 말씀으로 또 이 마귀를 대적하신 겁니다. 애초에 마귀라는 존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너무 배 아파서 질투나고 시기심이 나서 타락하고 반역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울려 퍼지는 찬양을 실제로 불렀던 찬양의 천사장이 마귀의 우두머리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찬양과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찬양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너무 배 아파서 내가 이 찬양을 좀 받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데 하고 해서 반역하고 타락한 것이 마귀의 기원 아닙니까? 그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똑같은 말하죠. 여기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마치 의심하듯이 아니면 네가 증명해야 돼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여기에서 뛰어내리면 기록되어 있듯이 라고 말하잖아요. 마귀도 지금 성경을 활용한 겁니다. 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명하셔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 또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다라고 되어 있잖아.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이에요, 이거. 작년 연말에 엄청 외웠던 구절이에요.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시편 91편을 마귀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받아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 않냐? 성경을 언급하는 이 마귀야, 너는 그것도 모르냐? 성경을 지금 그렇게 활용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마귀를 또는 시험을,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내셨다라는 겁니다.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강림하심을 체험하셨죠? 맞죠?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는데 그런 예수님에게도 시험, 곧 유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험과 유혹이 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곧 성경 구절을 선포하시면서 그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셨다라는 점에 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도 그렇게 할 수 있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이 살아 그리고 당신이 자랐던 동네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겁니다. 왜요? 소문날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사탄, 마귀하고는 1대1의 경험이고 침례받았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낸 소문이라면 말이 되겠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이었을까? 특별하게 눈에 띄게 행하신 일은 없을 텐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하신 것도 아닌데 기적을 행하신 것도 없는데 어떤 소문이 났다라는 걸까요? 그러니 그 다음 구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매우 놀라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칭송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소문이 났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셨던 거죠. 어저께 우리 청년들 모여가지고 은사 테스트 했습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막 뭐랄까 알차게 쫙 한 건 아니지만 은사 테스트를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또 선물로 주어지는 활용할 수 있는 은사가 나타날 법합니다. 성령이 임하셨고 충만하셔서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은사도 있었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다 갖고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저와 같은 은사가 나타났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르치는 은사도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안식일에도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고자 이렇게 서 계시면 회당장 또는 회당에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성경 이렇게 돌돌돌 말려있는 것을 한 권 빼가지고 줘요. 그러면 그것을 펴서 읽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에게 주어진 성경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구절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이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 61장 1절부터 2절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 구절인데요. 대단히 유명한 구절이죠. 찬양의 가사로도 있고 이거는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을 꺼내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꺼낸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서기관이 줬는지 이 회당장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받아든 책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었고 폈을 때 지금이야 61장 1절 2절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구약성경은 원래 그렇게 적혀있지 않거든요.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어딘지 몰라요.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콕 집어서 왜 당신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오신 이유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에서의 메시아라는 단어를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꺼내 드시고 당신을 인트로듀스 하신 겁니다. 드러내신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그날 그 회당에서 예수님을 주목하여 본 자들의 귀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외우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을 건데,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회당에 가득 차 있었을 텐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딱 펼쳐서 내가 지금 그다라고 니네들 보는 네 앞에서 이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말하니까 둘로 갈리겠죠. 저희가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말할까? 아니면 저 사람이 정말 가르치는 것도 특출하고 특별한 걸 보니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자들도 있었고, 야,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라고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면서 은혜로운 말이다 라고 반응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 그런 사람일 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깔보는 식으로 예수님을 폄훼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알아차리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라는 속담을 인용해서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이 여기에서도 한번 행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회당에서 성경을 펴기 전에 가버나움 동네에서 행한 기적이 있기는 한 거죠. 이 말은 네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맞다면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을 지금 이 갈릴리 이 회당 나사렛에도 해봐라. 마치 의사에게 네 몸 고쳐봐라 라는 식의 속담을 활용하듯이. 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환영받지 못할 거다라는 것, 의심을 받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이 듣고 있는 사람들을 또한 나무라기도 하셨는데,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의 한 과부, 엘리사 시대의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서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의 불신과 의심에 대해서 꾸짖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엘리야,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믿었던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죠. 사렙다의 과부, 그리고 나아만, 수리아 사람 나아만. 그런데 지금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다그치셨습니다. 그러니 화가 났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동네가 건설됐을 당시에 낭떠러지로 남아있었던 곳에서 예수님을 밀쳐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 무리들 사이에서 벗어나셨다라는 게 이 파트의 결론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셨고,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적을 행해봐 라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셨고, 다른 동네를 다니시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4장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4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다라고 했는데, 굳이 말하면 본문을 해설해 드린 거잖아요. 그래도 정리를 좀 해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을 체험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광야로 이끌림 받고 40일을 보내신 이후에 그렇게 동일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무찌르시고는 회당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고,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다라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기도 했지만 온전하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했었다. 그러나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등
기적을 행하시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금 적어놓은 것만으로도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강림하심이라는 표현, 성령의 충만이라는 표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표현, 성령의 능력과 은사라는 표현, 성령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났다라는 뜻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조차도 성령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활용하셔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고, 첫 번째, 성령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드러내셨고, 성령을 통해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심은 물론 성령을 통해 귀신을 내어 쫓고 성령을 통해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여러 마을로 다니시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힘입어 행하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일 본체, 온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굳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 받아야 돼요. 왜요?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을 향한 계획과 섭리와 뜻 때문에라도 그것을 샘플로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샘플, 우리들의 모범이 되어주신 겁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일단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들, 개념들을 오늘 많이 말씀드린 날입니다. 임재하시고 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이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도 성령을 사모해야 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몇 주째 계속하는 그렇게 새로울 것 없는 재미없는 결론입니다. 반복하는 것은 재미가 없죠. 그런데 반복해야 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고 더 반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똑같아요. 성령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 방법 중 가장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불러보라고 했잖아요. 그 자체가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미친 짓 같죠? 혼자 있을 때 하시라고요. 미친 짓 같으면.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속으로라도 하시라고요. 하루를 살다가 어느 순간 잊은 듯 싶으면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를 다 마무리할 때 다시 성령을 부르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라면 인격이신 성령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그것 자체가 교제이고 그것 자체가 믿음의 시작이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신앙생활 시작해서 교회에 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본질적인 신앙생활의 시작은 안 하냐고요. 왜 성령을 부르지 않냐고요. 왜 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서 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묻냐고요. 성령과 교제하시고 그 관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